오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5장을 보고 있어요. 5장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제자를 세우시는 사역을 해요. 근데 세운다고 어머 저 제자 처음부터 믿음 있었네. 그거 아니라는 걸 오늘 또 한번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세요. 근데 누구를 부르시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 소원하는 자. 마음으로. 몸은 지금 안 움직여져. 지금은 여전히 나병 환자처럼 쇳덩어리야. 중풍 환자처럼 내 맘대로 안 돼. 그래도 나 주님 따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불러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떠한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어요. 늘 내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부모 잘 만나서, 저 자녀들 때문인 줄 알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의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냥 제 옆에 있지 마세요. 그냥 나 이대로 그냥 놔둬서 죽게 하세요. 난 소망이 없어요. 정말 간절히 내 죄를 보고서 한탄하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은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사명을 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 죄를 인정만 하고 내 죄를 고백만 했는데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간한테, 그런 베드로 시몬한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러 왔어.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며 확신 가운데 있게 하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너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 그렇다면 이제 나병 같은 너, 중풍병 같은 너, 나병의 환자가 뭐야? 죄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죄 감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병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면 그때부터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뭐예요? 아는데 움직여지질 않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걱정하지 마. 너희 원해? 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 주변에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심심해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쓴 게 아니에요. 너의 죄를 고백만 한다면, 인정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나는 너를 사명자로 세울 거야. 너가 마음의 소원만 한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나는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받고 죄 용서까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너 정말 갈망해? 예. 움직여지지는 않지만 예.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랬을 때 주님은요, 나는 이 중풍병자를 벌떡 일으켜줄 능력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너희들은 지금 그거 바라고 있지. 주님,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주님, 나 저거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이거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로또 맞춰주고 암 치료해주고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시지. 근데 그거는요, 주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사하는 권세, 죄사하는 권세, 죽어야지만 하는 거. 그 죄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너희가 지금 마음으로 원하는 거는 한번 해봐. 그 사람들 수근수근 거리는 거 알지?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하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지요. 그래요. 죄사함이 더 어렵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말로는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다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요. 인간 안 변한다니까요. 왜 안 변하는 줄 알아요? 내 죄가 용서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는 거를 안다면요,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내 죄로 하나님의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그 천대와 그 모든 모진 고문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죄를 짓는다고요? 안 될 수는 있어요. 죄를 또 지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당당한 마음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에 관심이 없어. 말로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뭐 해줘야지. 로또 암이 났어. 근데 주님은 그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고 싶어. 일어나 걸어라. 집으로 가. 그러니까 정말 침상 챙겨서 가는 거. 사람들 봐봐요. 죄사함 받았다 그럴 때는 관심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세상 사람들은 니도 죄 나도 죄 그냥 우리 서로 덮고 숨기고 살아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왔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어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거, 지금 자기 침상 들고서 일어나는 거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근데 많은 모든 사람들은 26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는 죄사함 상관없어요. 그냥 와,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봤다. 왜 누가는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한 후에 왜 나병 환자, 중풍 환자를 썼을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정말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원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자기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소원이 해결함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후에 베드로가 자기 죄 고백했고요. 주님 앞에 사명 받았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 치유, 중풍병자 치유 후에 레위라 하는 세리예요. 레위라 하는 세리. 근데 이 말씀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얘기하거든.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에서는 마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장 3절에서는요 세리 마태라고 해요.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여러분들 이 세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리 마태인가 보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았다는 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레위라고 지어줬나 봐요. 근데 그 레위라는 이름은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레아가 야곱하고 그렇게 연합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주여 연합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레위예요. 근데 이 부모님 또 레위 지파라서 레위라고 썼는지 아니면 레위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레위라고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레위가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세리가 돼서 세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은 여호와 연합함이에요. 연합함. 근데 하나님의 선물 연합함 전혀 이름값도 못하고 제사장의 가문의 일은 하기는커녕 매국노가 돼서 지금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세리가요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거야. 로마 제국에게 다 내는 거. 근데 그냥 내요? 자기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더 많은 세를 얻고 더 많은 세를 계속 걷는 거야. 그러니까 동족들의 재산을요 계속 탈취하고 착취하고. 그러니 민족들 동족들에게는 원수처럼 정말 매국노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들은요 창기, 세리, 이방, 그 중에 이 세리가 들어가는 마태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대요? 세관에 있대. 지금 죄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녀가 창녀 집에 있는 그 현장 같이, 세리가 지금 다른 사람의 돈을 더 탈취하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죄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뭘 받겠어요? 이름이 마태야, 이름이 레위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물이고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와 연합하기는커녕 더 비열하고 부정적인 삶과 연합하고 사는 이 레위.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만 있으면, 내가 매국노라는 말을 들어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 마태의 눈빛이 슬픔을 말하는 거. 주님이 보신 거예요. 물질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은 외롭고 공허하고, 자신의 이름이 마태와 레위지만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저 비참한 그 괴리,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은 사단의 자녀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죄악에 가득해서 산다면, 여러분들 그 얼굴에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알겠는데.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는 것도 보인 거예요. 나 진리를 위해 살고 싶어.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맹 놓고 살아요. 맹 놓고. 근데 그 얼굴에 모든 자기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정을 보면서 주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마태도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마태가 모르겠어. 얼마나 계산에 빨랐을 텐데. 마태가 나를 매국노라고 쳐다보든지 죄인이라고 쳐다보든지 혐오하든지, 아니면 좀 살살살 거리면서 조금만 세금 좀 덜 가져가세요, 뭐 둘 중에 한 가지의 눈빛일 텐데, 저 예수님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세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까지 찾아오셨지? 어떻게 나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따스한 눈빛과 사랑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음성 듣자마자 마태는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이제 전에는 물질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온 마음이 그냥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물질이 나를 행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떠한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모든 것을 버려도요, 마태는 자기에게 그 속에 깊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게 다시 살아난 거. 이 버렸다는 거는 죄된 것, 세리적인 것, 레위 그 가짜 이름, 그 모든 가짜를, 죄의 현장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육적인 거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 마태는 이미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기는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요. 근데 여전히 만나는 사람, 사귀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잔치를 벌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내 주변에는 죄인들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거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을 비방해요. 야야야,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냐? 여러분들,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 저희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거는요, 저를 비방하는 거. 제자들, 예수를 직접 비방하지 못합니다. 야, 니네들 왜 죄인하고 먹고 앉았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마태가. 여러분들 그때 마태 심정 봐봐요. 자기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 모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 밖에 없어. 예수님을 모시고 온 그 자리가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송구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예수님은 아세요. 마태가 아무 말 할 수 없었을 때 제자들이 마태 때문에 도리어 당황하고 기분 나빠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제자들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100%다 완전하게 구비된 것 같지는 않고요. 마태까지 지금 부름받은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쫓아온 제자들, 뭐야? 어부까지는 괜찮아.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저 마태를 세리? 그것도 세간에서 지금 돈 걷고 있는 인간을. 또 제자 중에서는 먼저 불렀는지 뒤늦게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 이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마태 같은 세리 마태 같은 매국노들을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로 다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신 거. 주님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굴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고백하는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너희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해?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한테 필요한 것처럼. 지금 여기 죄인들 모였잖아. 너희 그렇게 잘났어 바리새인 서기가? 너는 내가 필요 없겠구나.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 나 여기 죄인들 구원하러 왔어. 죄인들을 불러. 여러분들 부르기만 하면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뭐 놀고 먹어요? 매일 놀러 가요?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는 목적은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인이요, 여기서 말로만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죄를 끊는다니까요. 100% 우리가 완전히 끊지는 못하죠. 지금 아직 살아있는, 죽기 전에는 다 끊고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10년 전보다 지금 낫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27절부터 32절 레위라 하는 세리, 세간에 앉은 그 레위라 하는 세리 마태를 보면서 나 죄인 부르러 왔어. 여러분들 고백하면 고백하는 대로 나 다 버리고. 지금 마태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면 그 옆에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마태는 지금 죄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벌써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주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예수의 동역자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알아요? 다 죄인처럼 보이는 거지. 자기보다 벌써 의인이 됐다니까요.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자신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마태는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제자의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또 열받아가지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한다는데, 또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렇다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합니까? 왜 놀고 먹습니까? 매일 놀러만 다니고 매일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흥청망청. 예수님이 또 한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을 할 수 있게 하겠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혼인집 예수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때 금식해도 괜찮아. 여러분들 그렇지만 주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부활하셨어요. 죽을 때는 그들이 금식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면요, 그 주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 마음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혼인집 잔치로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야, 혼인집에 신랑 친구가 있는데 그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니? 그건 아니지.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할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비유해서 설명을 주는데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그러니까 새 옷을 샀어요. 근데 그 옷에서 낡은 옷을 만들어서 입겠다고 이 새 옷에서 조각을 떼서 낡은 옷에 붙이지는 않지. 그렇게 되면 새 옷은 찢어주고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또 하나를 얘기해요. 새 포도주는 알코올기가 있어서 이렇게 뿔잖아요. 근데 낡은 부대, 가죽 부대 하면요, 이 낡은 가죽은 다 불었기 때문에, 다 넓어졌기 때문에 터져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넣어야 돼. 너무 잘 알잖아. 만약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 그러면 포도주도 쏟아서 못 먹고 부대도 다 망가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이 말씀을 왜 해요? 지금 너희 계속 그 유대 전통, 그 율법. 거기에는 하나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으로 임했어.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새 것이 왔으면 새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 근데 마지막 39절을 약간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거를 그냥 읽으면 이게 묵은 것이 좋다는 말이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 그런 말 있지? 묵은 포도주만 먹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묵은 게 좋지. 새 포도주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새 것이 지금 더 맛있다는 거예요. 너희 옛것, 율법, 모세, 그러한 율법에 붙잡혀 있으면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새 복음, 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게 새 거라고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제 실체로 너희 눈앞에 보여진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너희는 누리지 못해. 그러니 과거에 집착해서 고집 세우지 말고 제발 완전히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누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시몬 베드로 여전히 다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했던 그 고백, 주님은 이 고백 하나 들으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나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원해. 나 중풍병자도 나 그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어. 또한 마태를 부르면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더럽고 악한 죄인인 줄 알았는데 마태를 보면서 오 다행이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머 나보다도 더 심한 저 매국노가 있네. 근데 저 매국노, 저 마태도 주님 앞에 있으니까 저 위로를 받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주님 맞네.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정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참으로 외롭고 비참한 이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하지만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내용이었다면 우리도 5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주님,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